장 32절에서 47절인데요. 우리 32절 그리고 42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그 역사대로 동일하게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증인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인이 되게 하시느냐? 가장 먼저 나의 망대를 바꾸는 증인. 나의 망대를 바꾼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죠. 사단에게 속아서 절대 가치는 나로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으로 바꿔 놓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여정이 내가 원하는 바를 쫓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여정으로 가는 거죠. 그건 절대 순위,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내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치유부터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뭘 쫓아서 살아가느냐? 절대 가치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 복음화할 사람들로 그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 생각이 뭐에 자꾸 쫓아서 살아가는지, 뭐가 불안하고 뭐에 집착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지, 그게 치유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 할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여정을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우리의 인생의 답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일이 되고 안 되고에 집착돼서 그것 때문에 화나고 그것 때문에 낙심들고 그걸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끌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문제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문제. 그래서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 되고 안 되고 뭔가 내가 지금 현실에 벌어진 어떤 문제를 쫓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나를 제자의 여정으로, 증인의 여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배와 훈련이라는 것을 두고 그 절대 순위가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 현장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국가 대표로 뛰어야 될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훈련을 받게 되어지겠죠.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겠죠. 내가 특별한 특수부대 요원이고 뭔가 특수한 그 미션을 이루어야 될 것이 잡혀져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훈련을 받겠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당장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것 쫓아서 자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성공, 참된 부흥의 그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게 우리의 절대 동기입니다. 참된 부흥은 양에 있지 않아요. 수만 명이 모이는 게, 내가 뭔가 큰 돈을 버는 게 우리의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에 있지 않고 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적 상태에 바뀌어진 제자, 전도자, 그 증인을 통하여서 세계를 살릴 일을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고 계시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어지는, 그게 참된 부흥이란 말이죠. 그 동기를 가지고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되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여서 끌고 가는 게, 나로 속여서 끌고 가는 게 사탄이라는 거죠. 절대 가치만 모르도록, 그래서 나에게 딱 잡혀 있도록.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속여놓은 것, 거기에 집착되어져서 그걸 해결하고 그걸 더 갖고 하는, 거기에 계속 쫓아서 살아가게 하는 게 귀신의 역사죠. 삶의 그런 만남, 그런 사건을 벌여서 우리를 속여 미혹하게 하는 게 악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의 성공이라는 거,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 내가 그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 거기에 계속 끌려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 거기에서 벗어난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회복이 뭐냐면, 세 가지 시대를 그 전도자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두고, 교회사를 두고 뭘 잃어버렸냐. 지금 사도행전 2장에 3천 제자가 일어나죠. 또 계속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함께 모여서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5장 42절에 마찬가지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 일을 그치지 아니었다. 지금 세계 현장의 문제는 복음이 없는, 복음 하나 없어서 모든 것 가지고 계속 분열과 집착과 중독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왜 무너뜨리시냐면 세 가지의 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뜰을 회복하는,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축원합니다. 세 가지의 뜰 뭐죠?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다민족들을 말하는 것. 또 신자 입장에서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 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왜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되느냐? 이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이들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 이 다민족들, 이 불신자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사탄의 망대 위에 자신의 인생이 세워져 가는데 사탄의 여정을 가면서 자신의 인생이 세워져 가요. 그래서 사탄의 이정표를 남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뭘 잡고 역사하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랬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거든요. 죄라는 것 가지고 이 사망이라는 것 가지고 사탄은 계속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존재를 알지도 못하지만 그 존재에게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탄의 망대라는 건 끊임없이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근본이신 참 생명이신 그 하나님만 딱 모르도 내가 주인 되어주도록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좋으면 되는 거야. 이제 네가 원하는 것 그것 가지고 네가 성공하는 거야. 그걸 쫓아서 살아가도록 만든 거야. 이게 근본 토대가 되어진. 그 위에 기둥을 세워놓는데 어떤 기둥을 세워놓느냐? 어떤 건물을 점점 세워가느냐? 그 틀이 우상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과 점술과 우상, 그 종교라는 것으로 뭔가 내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으로 속여놓고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진짜 한계는, 진짜 상처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인데 그것만 딱 모르도록 만들어 놓고 뭔가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세상 풍조, 시대와 국가, 그 가문이 부모님이 말하는 그것대로 계속해서 또 내가 경험한 것대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걸 도무지 모릅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뭔가에 끌려서 살아가는데 그게 세상 풍조라고 풍습이라고 전통이라고 역사라고 문화라고 거기에 끌려가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에게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계속해서 그 이정표를 따라서 계속 끌려갑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걸 구원의 길로 전도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그걸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모든 복을 다 누리면서 살도록 1장 28절. 그렇게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주신 그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보장으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속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먹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 따먹은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거. 그게 죄로, 그게 사망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 사망 상태,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의 신분으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영적 소속 자체가, 신분 자체가 마귀의 소속으로. 그래서 당연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상,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데 그게 귀신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데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계속 혼돈과 공허와 흑암, 계속 분열되고 집착되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는 그런 상태이죠. 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서로 원망하고 낙심하고 상처 주고 그랬다가 또 서로 조금 또 같이 힘내자, 또 화합하자, 위로하고 뭐 내가 잘못했어, 그래 잊고 살자, 뭐 갖가지 것을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전혀 해결 안 되는 그런 상태로 계속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팔자지 뭐 운명이지 뭐 그냥 이 상태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 그게 포기지. 그게 답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 그게 포기지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같고 나는 굉장히 뭐가 어떤 경지에 이른 것 같처럼 육신이 이미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져 있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뭔가 문제가 계속 되어지는데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내게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만남을 통해서 끌려가는데 얼마 전에 만났던 사람이 도박 중독인데 그 사람은 도박이 그렇게 막 땡기고 그 희열 물론 잠깐 조금은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좋아서 도박하는 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멤버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자기를 누군가가 이렇게 가자고 하는 그걸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지금 중독지 부장 그 흐름 속에 있는 목사님이 본래 도박에서 이렇게 탑을 달렸던 선수 출신이에요. 그분이 그 도박 중독이라고 한 그 사람을 볼 때 완전히 호구다. 저 사람은 호구로 앉혀놓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호구인 줄 알아.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 돈을 잃는데 그것 때문에 경제 문제도 생기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끌려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게 자기 생각인 것 같고 자기가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진짜 문제는 사망 상태에 있는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그 인생을 가지고 뭐가 끌고 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이 끌려서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삶에 계속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에 묶이는 사람, 뭔가 중독되어진 거, 그리고 뭔가 또 질병, 뭔가 인간관계. 저는 계속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거기에 자꾸 잡혀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테두리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 그걸 못 견뎌요. 그게 어떤 부류든지 상관없어. 공부 잘하는 애들, 저 뒤에서 노는 애들, 저는 다 같이 그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뭐 그런저럭 잘 풀려가면 잘 풀려간 그런 상태, 분위기가 괜찮은 그런 상태에서는 저는 굉장히 그릇이 크고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상황이 조금 뭐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 되거나 어떤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인정 못 받고 저쪽에서도 인정 못 받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정받고 못 받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잡혀서 자꾸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나를 그런 상태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도 알 수도 없고 그 상황인 것처럼 그 사람들인 것처럼 나는 계속 거기에 끌려 살아가는 거거든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들을 때 일어났던 일, 이게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고 떠나고 안진병이와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육신적으로 지금 뭔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지금 시스템으로 딱 짜여져 있는 도무지 불가능이다라고 나는 도무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일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끌려왔는지 그게 진짜 보여지지 않으면 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내세가 있어요. 부자로 살았든 거지로 살았든 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데 살아생전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나사로는 영원한 저 천국으로 살아생전에 부자로 날마다 잔치 벌이면서 살았지만 그리스도 몰랐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부자는 영원한 저 지옥에 물 한 방울 은혜 한 조각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후대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달라고 이 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의 말씀을 전달받을 수 있는 사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사람과 만남,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시켜주면서 갑니다. 좋은 세상의 역사, 전통,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또 후대들에게 계속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그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해서 높은 자리에 얹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착하게 잘 살아야 돼. 그 맞는 말, 당연한 말,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 없는 그걸로 계속 후대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 경쟁 세상이야. 남들 신경 쓰고 오지랖 부리지 말고 너 위해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좋은 거 그거 하면서 살아. 맞는 말,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계속 이것만 해결되어 줄 수 없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할 수 없는 그걸, 그래서 계속 종교를 가지고 뭐 과학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쫓아 살아가지만 전혀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해결된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셔서 이 문제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약속을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줄 참된 왕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을 모든 죄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실 참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참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세 가지 왕, 제사장, 선지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든 일을 단번에 이루신 분, 다 한꺼번에 이루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나에게 맞아지도록, 이 불신자 상태의 모든 다민족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잠잘 것도 필요하고 일자리도 필요하고 병든 거 고쳐주는 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진짜 문제는 영의 문제라니까. 근본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문제예요. 그것을 정말 전달해 줄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 그리스도 만난 사람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 성령으로 내주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고, 그에 따라서 천군과 천사들이 수종을 두는, 또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그런 권세와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세계 복음할 증인으로 살 권세를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바르게 내게 먼저 기도로 계속해서 누려지고 그 실제가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지도록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거죠. 내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게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방인의 뜰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러면서 두 번째 무슨 뜰이에요? 치유의 뜰, 기도의 뜰. 기도의 뜰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 정신적으로 삶에 병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오래되어진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중독되어져 있는 것, 또 내가 갇힌 것, 갇혀 있는 것, 그것을 치유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신자가 이 치유의 여정을 가면서, 교회와 함께 여정을 가면서 한 현장을,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중직자로 세워질 수 있다. 그게 바로 치유의 뜰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문제는, 여정을 가면서, 교회와 함께 흐름을 가면서 계속 문제가 드러나요. 어려운 문제가 계속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드러난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오래도록 되어진 것, 이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배경적으로 와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뭐만 안 되게 하냐? 하나님만 안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주신 것만 누려질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그 자리에 거기만 갈 수 없도록 계속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벌어지는 문제들, 예배가 되어질 수 없도록, 세계복음할 제자로서 훈련만 받을 수 없도록 각자 소유된 걸 가지고 계속 건들거든요. 질병을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지고, 경제 문제인 것처럼,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 거기에 잡혀서 계속 낙심하고 원망하고 혼자서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걸 자꾸 확인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세워가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거기에 음부의 권세, 흑암이 무너지고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그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 아는 것 같고, 나는 구원받아서 난 세계복음화 중심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중심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상처와 우상이라는 것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 문제가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걸 치유해 줘야 돼요.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아이들의 뜰. 이 아이들의 뜰은, 이 이방인의 뜰과 치유의 뜰이 실제 계속 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교역자, 중직자, 그런 산업인들, 그런 모델들이 계속 세워져 가면서 이 아이들의 뜰이 세워져 가죠. 뭐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보면서 뭔가 버릇이 없고, 뭔가 지금 그 뭘 잘, 그때 그 잘 인도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러잖아요. 본디가 없다고.
본 게 없어. 가정에서, 학교에서, 뭔가 공동체 안에서 본 게 없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불신자들도 얘기하잖아요.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모델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델이냐? 복음의 모델. 어떤 모델이냐?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 다른 능력 아니고요. 복음의 그 능력의 모델. 어떤 모델이냐? 그것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그게 문화를 바꾸는 그런 모델. 어떤 모델이냐? 그래서 진짜 똑같이 지속되어지는 그 후대를 남기는 그런 모델. 그게 아이들의 뜰이죠. 이 세 가지의 뜰이 있는 그 교회를 주님은 지금 회복하고 계셔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 회복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금토일 시대. 구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만식일, 거기에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 시간부터 지금 이제 주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주말 시대가 열려서 많은 사람들은 뭐 여행을 간다, 캠핑을 간다, 뭐 각자 나름대로의 또 취미나 아니면 투잡, 자기가 뭔가 원하는 바를 쫓아서 계속 살아가는데 뭐만 딱 안 되어지도록, 예배만 딱 안 되어지도록, 그죠? 하나님만 딱 모르도록 그런 문화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금토일 시대에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제한적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는 뭔가 중요한 시대를 살려가야 될 제자들에게 집중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건데요. 뭐에 집중이냐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편집시켜 가는 거죠. 그 제한적 집중. 그래서 그 속에 계속 성경 전체를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그걸 계속 듣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그걸 계속해서 그 복음의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한 개인의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태어난 게 뭐 1900년대, 2000년대에 태어나고 그게 아니라 영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이 시대에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러셔서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계속 모든 만남과 일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하심,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일 속에 있다라는 것. 그걸 계속 확인해가는 그 시간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현장적으로 그것이 계속 확인되어지도록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뭘 믿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뭔지 그것을 확인해 가게 되어지는데, 마가복음 3장을 통하여서 조금 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래서 부르셔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원하시는 바는 뭐냐? 함께 있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계속 나에게 믿음으로 확인되어지도록 하시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와 함께 동거하시죠. 동거하시면서 계속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뭘 향하여서 계속 인도해 가시냐면 십자가라는 것을 계속 향하여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통과되어지도록, 그래서 현장에 갔다 와서 계속 상태를 점검하시잖아요. 어떤 뭐가 됐다, 뭐가 막 큰 역사가 일어났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흥분할 때 그런 것으로 흥분하지 말고 내 이름이 저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가지고 기뻐해라. 계속 점검해 주세요. 계속 근본을 가지고 계속 점검해 주세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뭐가 됐다 안 됐다 그것 가지고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근본을 가지고 그걸 점검하시고 그 상태를 계속 바꿔주시는 거죠. 함께하면서. 그러면서 그 근본이 맞아지는 그 십자가가 통과되어지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파송하시는 거죠. 그 파송하시면서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분명 모든 흩어져 있는 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전체에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 일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그 흐름이란, 오직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 나를 지금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 그러면서 어느 날 내게 주신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찾아지게 되어진 거죠. 그게 선택적 집중이에요. 왜 이 교회여야 되는지, 왜 나여야 되는지, 그게 찾아지는 거죠. 수많은 교회에 왜 이 생기 가득한 교회에 되는지, 이 생기 가득한 교회는 뭐 하는 교회인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 뭐 지식과 어떤 경제적인 거, 그런 배경을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좀 잘 사는 사람, 약간 못 사는 사람, 뭐 성공한 사람, 뭐 성공하지 못한 사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나는 이런 교회, 이 교회에 이런 사람, 이런 성도들과 함께 있게 하시는지. 그러면서 우리의 부모들 세대, 또 우리 단체 안에서는 또 1세대, 또 뒤에 오는 세대, 우리의 후대들, 그 사이에서 나는 뭐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찾아지는데, 그게 진짜 찾아지면 오직이라는 그 흐름 속에서 나라는 것이 뭐 해야 될 사람인지 찾아지는 유일성. 그러면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살려내는 그 집중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그게 바로 재창조의 역사. 그래서 뭐부터 되게 하시냐면 모든 사람 사건 그게 한 가지의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월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한 가지의 흐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는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어느 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시스템으로 내게 남게 되어지고요. 그 금토일 시대를 지금 계속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이제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러면서 또 토요일날 오전에 교회에 모여서 또 오후에 저 함께하는 교회에 가서 뭘 하느냐?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지는 한 사람, 한 팀, 한 교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려가는 겁니다.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금토일 회복의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 그걸 하셨잖아요. 중요한 묵상 시대, 묵상 시대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묵상 회복의 증인 되어져야 되는데 이 묵상이라는 것의 그 히브리 원어에는 하가라는 단어도 있고요, 시아흐라는 그런 단어도 있어요. 하가라는 단어는 뭐 시아흐나 다 공통적으로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중얼중얼 성경 전체를 계속 암송하고 중얼거리거든요. 그런데 이 하가라는 단어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그게 쓰였던 3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으르렁거릴 때,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 으르렁거릴 때라는 그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것과 이제 또 반대되어지는 거죠. 그런 대적마귀들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내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거를 움키고 거기에서 으르렁거리는 거, 그게 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또 시아흐라는 것은 슬퍼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뭔 그 중요한
한 언약의 한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한을 가지고 하는 그게 시야흐라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진짜 그 중요한 그 갈망과 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내가 조금만 아침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 묵상하면서 행복하고 또 능력을 얻고 기쁨을 얻는, 한마디로 영적인 그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낮에 갖가지의 일을 하면서 뭔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각 개인의 삶에는 내 개인의 그런 상태도 있고 만남도 있고 가정이라는 것도 있고 내 업이 있고 그렇잖아요. 경제라는 것들이 돌아가고 세상이 돌아가는 그 속에 있잖아요.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바꾸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게 전부 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지도록 하는 그게 낮의 묵상입니다. 그러면서 밤에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영원이라는 것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원 속에서 오늘이라는, 그러면서 또 내일을 기다리면서 자는 그 잠을 답을 가지고 답을 찾는, 답을 내는 그런 묵상의 시간. 그래서 성경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밤 시간에 중요한 답을 내고 끝내는 거예요. 뭘로 답을 내게 되느냐? 말씀으로 답을 내는데 복음으로 답을 내는 거죠. 뭔가 후회되고 뭔가 원망되고 그런 것을 자꾸 남겨놓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저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복음이라는 것 가지고, 빛이라는 것 가지고, 말씀이라는 것 가지고 답을 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회복, 세 가지 뜰의 회복,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의 회복, 그리고 묵상 시대가 회복되어지는 그 증인으로 서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실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지금 현실에 자꾸 머물러 있잖아요. 문제라는 것에 자꾸 머물러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왜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지를 자꾸 확인하게 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만나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짐으로 내가 내 생각을 고쳐먹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언약으로 채워지면서 그 방향이 보여지고 그것 붙잡고 기도하는데
참된 평안과 행복, 소망이 자꾸 생기고 육신의 힘도 생기고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 흑암이 무너지는 그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걸 내가 먼저 빛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내가 먼저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지금 벌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경제의 시스템이 올바르게 하나님과 맞아지고요. 그래서 내 삶에 남겨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그 부흥이죠. 생명 살리는, 생명 살아나는 그 제자, 그 방향에 맞춰서 이것이 지금 계속 2, 3, 7, 5천 종족에게까지 연결되어지도록 그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제게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내가 살면 다 산다라는 거,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계신다라는 거, 그게 계속 확인되어집니다. 모든 지금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사건들, 말들, 또 내가 또 생각하고 또 내가 말하고 선택하고 그러면서 또 벌어지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계속해서 실제 근본의 그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계속 나를 몰고 가시고 계신지 그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이루어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걸 붙잡게 하시고 그 속에 있게 하셔서 그것을 이루어서 거기에 증인되게 하시는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인데 특별한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부활,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